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까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한 보금자리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과 요셉 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살게 되면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가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거쳐서 다시금 가나안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넘어갈 수 있는 그 문턱에 이르렀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지도력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죽고 모세는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자,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 형식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이상에 따라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 되고 또 모세의 신앙 철학이 담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 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신명기가 가르치는 신앙 혹은 신명기 사관이 담겨있는 역사서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역사서다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핵심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서가 신명기의 사관에 기초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 오경의 총정리격인 신명기의 비전에 따라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의 표현이 전하는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 부르는 이유는 이 책이 현대인이 기대하는 역사 자료의 엄밀성과 근대적 역사 해석에 기초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후세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관, 특히 민족적 혹은 성서적 가치관을 역사 서술의 틀을 사용해서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면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가 역사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사관에는 다음에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고 구별되었다는 말은 실제 삶에서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풍습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되고 그들의 악한 습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특히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분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첫 번째 1차적인 의미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이제 신명기 사관이 이걸 가르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능동적으로 자신을 분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자, 어디로부터 분리되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분리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의 분리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법, 정결법, 음식법 같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계속, 특히 신명기 28장 이하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핵심이 뭐냐?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분리됨이 하나님께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의 기본 사상입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선민됨과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거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얻은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 교만하여 율법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민의 복을 잃고 가나안에서 쫓겨납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 사관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열왕기 하에 가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죠.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 하에 이르는 역사서들에는 이런 기본 세 가지 신명기 역사관의 요소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가보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은 율법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받아 불안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왕정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신명기의 예언은 왕과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과 백성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왕과 백성은 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열왕기 하의 끝부분에 가면 신명기 역사관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율법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본분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이방 민족의 악한 습성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신명기 사관이 가장 비극적으로 강조된 모습입니다. 한편 신명기 역사서와 비교되는 다른 종류의 역사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역대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바로 역대기와 역대기에 연결된 책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말합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기존의 신명기 역사서의 내용을 선별 요약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집필한 후대의 역사 해석서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역대기 다룰 때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서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까지 이르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역대상에서 에스더까지 이르는 역대기 역사서다. 자, 둘째는 역대기 역사서는 남유다의 다윗 왕과 중심의 역사 서술이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 역사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복 받고 순종하지 못하는 왕들은 그 벌 받는 거. 이게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그 나눠지기 때문에 자연히 신명기 역사서에서도 남쪽 왕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쁜 점들도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 이것을 선별해서 다시 역사서를 쓸 때는 이 남쪽 왕가, 특히 다윗 왕가를 너무나 포커스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다윗 왕가의 조금 그 불미스러운 일들은 다 뺐어요. 예를 들어서 바세바 사건 같이 이 다윗 왕의 어떤 그 치명적인 그런 죄를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다윗 왕가 또 이 그 성전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에 그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전체 구조를 봅시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에 진입해서 정복하는 거. 그 다음에 13장에서 22장까지는 정복해 들어간 땅들을 이제 그 부족별로 배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두 장,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당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다 1장부터 12장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 라합에 대한 이야기, 요단강 건너고 그다음에 건넌 후에 길갈에서 12돌 세우고 할례 행하고 유월절 행하고 또 여리고성 돌아서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 또 아간 때문에 아이성 그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야기, 또 기브온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는 이야기, 이 내용들이 다 이 전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땅의 분배 내용을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그 두 지파 반이 땅을 요구를 해서 땅을 먼저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정복지를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정복한 게 아니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많은데 그것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도비성에 대한 얘기, 레위인들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 또 이렇게 요단강을 다 넘어가서 거기서만 찾아야 되는데 벌써 두 지파 반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렇게 떼어졌으니까 이쪽 강을 건너면서 이 두 집단을 어떻게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2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 주는 내용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여호수아서에는 모세 유형론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후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모세와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서로 닮은 그런 형태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 모세는 성서 역사에서 리더십의 핵심 모델로 자주 모방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비근한 예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5개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전통을 가장 충실히 따른다는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 뭉치가 들어가 있었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의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밖에 성경 곳곳에 다양한 모세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위상과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 유형론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안수하여 후계자로 삼은 여호수아도 자신의 영적 스승인 모세와 많은 면에서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서 발견되는 모세 유형론을 제가 6가지 뽑아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천사가 명령한 내용이 있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천사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너희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아주 비슷하죠.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요.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5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죠. 미리 보냈어요. 자, 여호수아도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냅니다.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사이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8장과 24장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한 내용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2장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서 복 받으라고 고별 설교한 내용이 여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의 모든 지도자는 이 모델에 얼마나 근접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영적, 정치적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가장 모세에게 근접했던 여호수아는 리더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를 따르고 존경했다라는 말이 여호수아 4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즉 평생 동안 그 말이죠,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게 이제 어떤 리더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찬사가 바로 모세와 똑같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한 가지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전쟁이죠. 원래 여호수아라는 것이 이제 정복 전쟁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대항해서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투를 벌이기 전에 해결해야 될, 준비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시면서 스스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능동적으로 이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의 돌을 12돌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죠. 그 다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행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믿음을 몸에 행하는 상징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공식 인증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처음 지키기 시작한 예식인데 이제 출애굽의 목표인 가나안에 도착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재배된 곡식을 먹게 되는데 그 곡식을 먹고 나자 즉시 그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만나가 그쳤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제부터는 가나안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게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이로써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6장 바로 직전에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바로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이 인물은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가 여리고를 향해 진격하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를 못 가게, 여호수아를 칼로 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를 도와서 적군들을 함께 공격하겠다는 뜻입니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천사는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때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서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지시는 예상 밖의 지시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칼을 들고 자기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존재, 자신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고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이 불확실한 존재에 대해서 이런 존재가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는 전형적인 그 인간적인 관심을 표출합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가 내 편인지 아닌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요. 그런데 천사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천사의 관심은 자기가 여호수아 편인가 아닌가에 있지 않고 도리어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질문할 때 옛날에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을 줬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땅이고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그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싸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위급한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위급해요. 전쟁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내 편같이 행동하셔야지 왜 적군같이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다. 너는 정말 내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전쟁은 내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따지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네 전쟁이냐?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냐? 이건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나보고 너를 도우라고 하지 말고 도리어 네가 나를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착각을 잘해요. 여호수아와 백성이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 전쟁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들을 통해 준비하신 성전,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주도하고 인간이 주도하는 그런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하늘의 전쟁인 겁니다.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은 곧바로 이어지는 두 전쟁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은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를 설명하는데, 자,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누가 여리고성 점령의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한 겁니까? 그들은 조연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계획하시고 모든 과정을 주도하셨고 여호수아와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고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자, 그 다음 7장에 보면 백성들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자,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손쉽게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어디든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로 전쟁에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2-3천 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자만을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마음 상태,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신앙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간 같은 사람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은 아간 같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잘못을 공동체의 잘못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아간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후에도 그런 예가 없습니까? 정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아간같이 나태한 군인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크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누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경우는 아닙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이쯤이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간 같은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성 공격의 실패는 전쟁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기인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은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은 것뿐이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면 여리고성같이 엄청난 대상 앞에서도 기죽지 않을 거고 또 아이성같이 작은 대상 앞에서도 자만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은 내 전쟁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주연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조연으로 참여해야 하는 전쟁에 내가 주인공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앞에 벌어지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이 주연과 조연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팔레스타인은 세 대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자, 그 덕분에 지난 4,000년간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많은 전쟁을 경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평안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고 이 다름 아닌 이 위험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곳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삶을 지속할 수 없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곳, 이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이곳이 복된 땅인 겁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신명기적 세계관이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는 원리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전쟁의 상황에서도 평안의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안의 복을 얻으면 나라는 상업이 활발해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부강해집니다. 자, 개인도 모든 면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아무리 평안한 상태에서도 개인이나 나라나 기강이 흐트러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주변 세력이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은 전쟁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곳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쉽게 확인하고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패턴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전쟁이 많은 가나안은 그래서 가장 복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람이 나서서 열심히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실 때 우리에게 전쟁에 참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고 자신 없어 하지도 말고 아이성이 있다고 자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원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럴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 헤렘의 명령의 문제입니다. 헤렘, 이거는 진멸하여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진멸하여 바친 것, 명사로는 그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 전쟁의 잔인함에 더해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의 이해까지 보면서 자, 구약의 법, 더 나아가 그런 법을 강요하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극악한 법, 잔인한 법을 강요하는가?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12절 사이에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 중에 이 진멸하라는 그런 그 명령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자, 이게 진멸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게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자,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12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자, 점령당한 곳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호흡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전멸시키는 것은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너무나 잔인합니다. 자, 어떻게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어린이와 가축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일을 시행합니까? 우리는 이 헤렘의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다음에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이 헤렘의 법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헤렘은 당시 근동 지역의 관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때 이 구별됨 혹은 다름은 현실적으로 모든 면에서 시행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이 주로 관심 가지는 부분들에서 현대적 윤리가 인정할 만큼의 다름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헤렘의 법이 당시 이스라엘이 속한 근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던 관습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전 9세기에 모아방 메사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모스 신이 나에게 말했다. 가서 이스라엘에게서 느보를 빼앗아라. 그래서 나는 밤에 침입해 들어가서 새벽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전투를 벌였다. 그곳에 있는 7,000명의 장정, 소년, 여자, 소녀, 하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다. 나는 그들을 진멸하여 그모스 신께 바쳤다. 자,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적군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그 헤렘의 법을 시행하고 나서 이제 그 비문에 기록을 세운 거를 번역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글을 헤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잔인하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잔인한 이런 그 헤렘의 법을 설명을 할 때 여기는 과장법이 섞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들 많이 나와요. 완전히 다 죽였다. 조금 지나가 보니까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과장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헤렘에 대한 기록은 과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아셔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런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헤렘의 잔인성은 현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런 헤렘의 법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대부분 행해지고 있던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적어도 이 방면에서는 다른 부족들에 비해서 윤리적으로 더 우월하다거나 더 열등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과거의 일을 보면서 지나치게 이걸 비하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사건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당시의 시각으로 들어가서 바라볼 때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헤렘은 특정 시기에 특정 대상에 대한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헤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것의 시향을 무차별적으로 보편화하면 곤란합니다. 헤렘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시기에 가나안 지역에 속한 족속들에게만 적용되었다는 그런 한시적인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먼저 평화의 방법을 사용하려니와 그 말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의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이게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헤렘의 법입니다. 노예 출신의 히브리인들이 문명 세계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대단히 지키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인구가 많고 국력이 강하면 주변 족속들과 문화적, 인적 교류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신생 민족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로서는 가나안의 풍습, 특히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와 같은 극도의 비윤리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는 이 헤렘의 법을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 사이에 이 내용을 또 길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2장 29절 이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그 인신 제사까지 하는 그런 나쁜 습성, 이게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렘의 그런 이 법칙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모든 시기에 모든 대상에 대한 명령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기본 정책은 뭐냐? 전쟁하는 모든 나라를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대부분은 평화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 정복 전쟁을 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럴 때에도 대부분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정들만 죽이는 겁니다. 그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건 진멸의 법과 다르죠?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건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만 죽이라는 거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이 헤렘의 법은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헤렘은 철저한 자기 희생의 요구입니다. 헤렘을 직접 시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헤렘의 핵심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철저한 자기 희생의 행위입니다. 자, 패전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게 어떻게 자기 희생의 행위가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헤렘이 자기 희생이 되는 이유는 헤렘을 시행할 때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헤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전쟁을 통해 일상적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물품들, 동물들도 함께 죽이거나 불살라서 신께 바치는 것이 헤렘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인용한 여호수아 11장의 예를 보면 이스라엘이 북방 족속들과 전쟁을 벌일 때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군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살랐다. 이거는 자신들의 미래의 전력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군 장비들을 다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솔을 공격할 때 그곳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져올 만한 가치 있는 것들도 모두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헤렘입니다. 헤렘의 핵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침으로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은 자, 사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이 헤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겨온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헤렘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값어치 없는 것들은 다 없애고 값 나가는 것들은 다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서 사울을 만나서 왜 헤렘의 명령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냐라고 다그쳤을 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 다 전멸했습니다. 다 그 헤렘의 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 챙겨왔다는 건데 이건 헤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자기 희생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라고 그랬으면 바쳐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희생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겼는데 그 전리품들을 안 챙겨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분명히 구약의 헤렘은 현대인의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정당 전쟁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기본 윤리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렘을 비롯한 모든 과거의 일들을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과거인의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과대평가나 과소평가의 오류를 피할 수 있고 보다 균형 잡힌 역사 평가를 통해 현대를 위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큰 역사적 전통, 즉 신명기 사관의 빛에서 보면 헤렘은 분명히 당시 시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시면 절대 자기 것 챙기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상황에서 최대한 평화의 방법을 명령하시면 절제된 살상과 방화만 시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는 것이 신명기 사관의 핵심인데 이것이 전쟁의 상황, 이 헤렘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 여호수아서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영웅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한 정말 리더십 강한 사람, 모세도 못한 일을 한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아마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리고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가자는 믿음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후에도 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1세대 중에서 오직 이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정복 전쟁을 지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갈렙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약에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반드시 1인자가 됐을 법한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에 가려가지고 빛을 보지 못한 영원한 2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갈렙이 전혀 2인자 티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에서는 막 끓어오르는데 체면이 있지, 그걸 어떻게 얘기해? 겉으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아쉽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최상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내가 왜 평생 2인자가 돼야 돼? 나도 1인자가 될 수 있어 하고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러면 이 역사가 다르게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인자가 되는 기회를 안 주신 것뿐이지 사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임무를 맡기셨고 그를 통해서 가장 그게 영광 받으신 겁니다. 또 하나 갈렙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변하지 않는 진취성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땅을 평정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일단락을 맺었습니다. 남은 일은 현재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을 지파별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갈렙이 요구한 것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갈렙은 이미 정복한 땅, 그래서 앞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편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정복하기 대단히 힘든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즉 가나안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지금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12절 사이에 이제 갈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이하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건 신명기 이 내용을 지금 인용하는 걸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락 사람 즉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때 갈렙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80세 중반입니다.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정탐 갔을 때가 45년 전 일입니다. 당시가 40세니까 45년 지났으면 지금 나이가 85세인 겁니다. 자, 이런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자원해서 나서는 겁니다.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하면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이 밟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며 두려워 떨 때 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참 지나서 85세의 나이인데도 이런 진취적인 생각이 전혀 후퇴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나이나 육체적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다라는 이걸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40세에 가능했던 일이라면 85세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똑같이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절대 달라고 하지 않을 지역을 지금 85세의 갈렙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 갈렙이 만욕을 부리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즉 45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40대나 85세 때나 건강에 큰 차이가 없고 힘에 큰 차이가 없어서 지금도 45년 전과 별 차이 없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을까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생각해 보세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반복해서 듣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내 나이 돼 보세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다를 거예요. 정말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45년 전에는 그야말로 뛰어다녔고 돌을 씹어도 다 소화가 되었지만 지금은 아닌 상태가 된 거죠. 85세가 된 지금은 뛰어다니지 못하고 싸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만용인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가 그 일을 이루어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눈 내용인데 바로 이겁니다.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그의 신체적 능력이 40세와 똑같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40대에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40대 좀 나이가 젊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젊어도 아무것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85세에도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그곳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절대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85세 된 갈렙은 믿음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히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의 시각은 철저히 믿음의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성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산은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만거립니다. 왜 내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맞춰서 경기가 나빠지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 몸이 아픈 거야? 왜 자식들이 안 도와주는 거야? 자, 모든 것이 불평과 좌절의 이유가 됩니다. 시각이 잘못된 사람은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시각이 있는 사람은 노년에도 진취적인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평생 진취적인 신앙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1인자보다 위대한 2인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내가 1인자가 못 돼서 그래. 1인자가 될 기회가 나 안 주어져서 그래. 그런 사람은 평생 1인자가 못 돼요. 1인자가 될 기회가 주어져도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로 다 되는 거다. 그렇게 신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1인자가 되든 2인자가 되든 3인자가 되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진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갈렙 같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이런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수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산지를 얻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수한 기회들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공격하고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데, 하나님 행여나 우리들이 불신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인자가 되기도 하고 3인자가 되기도 하고 4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에 따라서 그런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불신의 비전을 생각을 가지고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무엇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